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우리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공부합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만 받은 대로 우리가 저 장래의 일을 이 세상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저 세상까지 바라보는 원시한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과 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대상, 믿음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돈이 전부라고 믿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질의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어떤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거나 말거나 인생의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 하늘을 바라보라, 달을 바라보라, 별을 바라보라. 이게 그냥 뻥 터져서 생겨났느냐?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과학자들은 물론이고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이걸 누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세요. 그냥 생겨납니까? 마이크를 하나 만드는데도 누가 설계를 했을 것이고 반드시 그 설계를 만든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 석가가 만들었습니까? 공자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주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주인을 제대로 알면 삶의 인생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 주인을 알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죠. 그 주인을 주인에게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 주인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 근데 이런 강아지, 개 키우시는 분 계세요? 지금 요즘 뭐 다 개를 가지고 다니고 여기 저기 보면 밤에 되면 불을 켜가지고 자랑하고 또 개 동아리를 몽달해가지고 왜 이렇게 개를 좋아하세요? 개가 있으면 행복해요. 너무 저를 기쁘게 해줍니다. 피곤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개가 막 반겨준다는 거죠. 이 개를 보면 개는 주인을 알아봐요. 개는 주인을 알아봐서 주인 하는 대로 꼬리를 흔들면서 하잖아요. 고양이는 주인 못 알아볼까요? 고양이는 주인 알아봐요.
그러니까 주인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주인을 못 알아봐요. 주인을 몰라요.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주의 주인이 누굽니까?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알아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내 주인을 모르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었어요.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주인을 모른다. 그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십대장면다. 그 폐기처분당합니다. 고쳐지지 못하면, 회복되지 못하면 폐기처분당합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 인생을 내 인생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고귀한 인생.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여름에 무더위 속에서 이열치열이라 하잖아요. 이열치열. 너무 덥기 때문에 열로서 다스릴 것을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울 때 너무 찬 거 먹으면 배탈이 나요. 덥기 때문에 더운 것을 열어서 다스려요. 이 뭐뭐으로서 열로서 있잖아요. 뭐뭐으로서 열로서 치 다스리는 뭘 열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으로서, 강한 자는 강한 자로서, 뭐뭐으로서 무엇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뭘로 다스려야 될까요? 이사, 치사, 죽음은 죽음으로 다스립니다. 또 14절 말씀. 어떻게 죽음을 죽음으로 다스립니까? 죽음을 다스릴 분이 누굽니까? 그 주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죽음을 산 것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죽음을 어떻게 죽음으로 다스리죠? 근데 14절 말씀 보세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고통 속에, 사망 속에 갇히는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열치열이 아니고 이사치사입니다. 사자성도 없지만 만들어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해서 죽음을 죽음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이게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다는 거죠. 영원한, 원래는 죽음이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영생지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들에게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지옥이 왔는데, 이 죽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거죠.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분리를 통해서, 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통해서 갈 때에 둘째 사망,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곳에 들어요. 둘째 사망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지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때,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했느냐? 완전하게 사셨어요. 죽기 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완전하게 사셨다는 10절 말씀 보세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마땅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서 이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이 놀라운 구원을 잘 간직하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두고 등한시 여기지 말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새겨들, 유정하라는 거죠. 마음에 두고 세상의 흐름처럼 떠내려가지 말고 오로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똑같은 인간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그냥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시했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없애려면 인간과 똑같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동일시 되셨죠. 10절에 보십시오. 많은 아들들이 나오죠. 11절에 형제들이 나오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옵니다. 많은 아들들, 형제들, 자녀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 인간들을 저와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를 뭐로 여겨주시고요? 형제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같은 모습으로 오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같은 형제, 자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으면서 11절에 보면 말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예수님 우리 형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동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인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좀 그러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등록금 못 낼 때, 공과금 못 낼 때, 육성예비 못 낼 때 그러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받아오라. 한번 불러낼 때 어머니 보면은 아버지 보면은 창피하잖아요. 정말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좀 잘 살면 괜찮았을 텐데 선생님이 부모님 데려오라 할 때 그런 분도 없으세요? 정말 고기들 힘들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좀 반반하게 잘 자라면 좋은데 그렇게 못 자라면 어떻습니까? 고기를 못 들잖아요. 또 든든하게 내세우지 못하잖아요. 형제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자식 내 동생 아니면 좋겠는데 내 동생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못하고 살다가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다. 사람들은요 차만 보더라도 티코 타는 사람, 뭐 그린저 타는 사람, 나는 그게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 그걸 등급을 매긴다. 그것도 창피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것으로 차등화시키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는 모른다. 아이고 너하고는 같이 타원이 달라. 너하고는 내하고 상대가 안 돼. 아이고 내하고 너하고 어떻게 같이 지내. 그렇게 구분하고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형제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제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초라한 죄인들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세요. 수모와 고통과 그 자존심 상하는 다 걷어들이고 내 동생이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과 타락 죄인 되었을 때 이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기뻐하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완벽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죠? 11절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형상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것을 말하죠.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세지를 전하는데 쓰이는 이 물건은 성물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건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장소로 드려지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건물이지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존재로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잘 살 수만 있다면 적당하게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구속함을 입은 우리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고난, 완전한 삶을 사신 것은 우리를 차별화시키지 않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을 몸으로 익히셨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순종으로 몸을 익히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체득화하셨다. 입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말하고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여겨지고 이론적으로 말하고 입술로도 말을 하지만은 그리고 머리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로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실제로 해봐야 그것이 몸으로 익혀져야 체득화가 되는 것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체득화가 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 지속, 반복 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뭐 하셨어요? 체득화하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여기 말씀 보시면은 10절 중반에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본래 최초의 형상, 깨어지지 않았던 그 마귀에게 유혹에 빠져서 죄짓지 않았던 그 상태의 영광을, 그 종기와 영광의 관을 주님이 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과 종기의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10절 중반에 보세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많은 아들들에게 영광과 종기의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탄다에 많은 아들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겠지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사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즉 예수의 많은 형제들, 예수 믿는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사신 이유는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12절에 보시면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13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통로를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형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그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이제 완성하셔서 창조 당시에 그 영광과 존귀의 존재로 만드신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취사, 죽음으로서 죽음을 다스리신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우리의 죽음, 사망 근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완벽한 삶을 사셔요. 인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을 통해서 순종의 삶의 절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죽음으로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절정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의 놀라운 자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온전한 삶을 사시다가, 그래서 자녀들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죽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간과 동일시가 되셔야 돼요. 인간으로서 죽으셔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놓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과 혈과 육을 가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뭡니까? 인간이십니다. 1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뭐 하나님이 내가 용서한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공의 하나님 아니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중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가 죽으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석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공자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제가 늘 하는 소리지만 어느 대통령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 14절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공유하시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신 그 죄값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이 사신 이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죽음을 통해서 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탄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이나 고린도서 사제 보면 세상 임금이다. 그건 실제적으로 세상 임금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이 사탄은 천사들이다. 천사들도 피조물이죠. 인간도 피조물이고, 그 천사가 타락해서 생겨난 존재가 마귀, 사탄이니까, 악령들이니까. 이게 피조물입니다. 근데 임금, 세상의 임금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보다 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 사탄, 마귀들은 다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피조물이죠. 그 아래에 있는 거죠. 타락한 존재들.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이 세상 왕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음의 세력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말씀대로 죽기를 무서워하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죽음의 공포 속에서 종로로 갑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다 종로로 돼요. 다 죽기를 싫어하고 아멘하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공포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평생 종로를 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휘두르는 이 죽음의 무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세요? 이 죽음의 무기로 휘두르니까 죽음의 공포에 한평생 매여서 종살이하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이 공포로 종살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없을까요? 이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해결하는 길이 없을까요? 그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예수님. 죽음으로써 죽음을 다스릴 거예요. 2474.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가지는 죽음 때문에 가지는 공포, 두려움을 다 파괴시키는 거죠. 그럼 진시황이요. 죽음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불로초를 얼마나 구했습니까? 권력에 잘 있으면서 다 시켜서 불로초를 가져오라. 그러나 해결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세상에 불로초는 없습니다. 이집트의 황제들 보면 미라를 만들어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통해서 냉동시켜 놓으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그래서 급냉동시켜서 살릴 수 있을까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역시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길은 딱 한 가지뿐인데 죽음의 철퇴를 휘두르는 마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철퇴를 휘두르면서 인간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는 그 마귀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답해보세요. 석학했어요? 그러면은 절로 가세요. 공쟁하셨어요? 그럼 유교로 가세요. 기독교는 너무 외골수다. 왜 유일신이냐? 왜 그 길밖에 없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밖에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로서는 문을 얻을 수도 없다고 하니까. 다른 길로서도 석가를 믿어도 되고 공자를 믿어도 된다고 하면 그건 가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길이고 내가 칠이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유일신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어느 종교에서 내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석가가 말했습니까? 이만희씨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주인대로 알아보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죠. 사람이 좀 교만하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 제대로 알면 인생의 스타일의 삶의 질이 저질스럽지 않고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의 칠대를 이루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다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지금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종로를 하는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는 자에게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휘두르는 마귀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까? 여러분, 장수말벌 아시죠? 말벌. 장수말벌은 한 3, 4cm 돼요. 크기가. 날개는 한 5, 60cm 돼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독침이 6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장수말벌에 쏘이면 빨리 그거 병원까지 안 하면 죽습니다. 그 독 때문에. 근데 그 장수말벌이라 하더라도 잡아서 독침을 빼버리면 괜찮아요.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망은 장수말벌보다 더 강한 독침을 갖고 있어요. 사망. 장수말벌도 독침만 빼면 사람을 쏠 수 없는 것처럼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독침만 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독침을 누가 뺐었어요? 누가 뺐지요? 예수님. 죽음으로써 독침을 빼버려요.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는 것은 죽음의 독침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독침이 마귀가 왜 가지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뭐냐? 사망이 쏘는 그 독침은 뭐냐는 것이요. 그건 뭡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독침은 죄라고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독침을 빼신 분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독침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독침을 빼주신 분이 그 어떤 타 종교의 교주가 그랬습니까? 내 친한 친구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히브리서에는 무조건 예수님. 예수의 생.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쏘는 것이 사람들이 그 죽음의 세력을 갖고 철퇴를 휘두르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헤매는 공포 속에 우리가 노예가 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다.
사탄의 죽음의 실패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거죠.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보십시다.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시면서 왜 죄 백성의 죄를 뭐 하셨어요?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대표로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공의 하나님 앞에 그분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대신 그분이 들어가셔서 나를 풀어주신 거예요. 나를 자기가 풀어주신 거예요. 죄값을 그분이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라고 하는 이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큰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개가 아무리 큰 개가 물리면 죽겠구나 하는 개라도 개를 바라볼 때에 저 개가 저 목줄에 묶여서 저 기둥에 묶여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두려움이 세방되는 거죠. 아무리 짓을 어른대로 하더라도 너는 묶여 있잖아. 주인이 완전 묶어버린 거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가 물리겠지만, 그죠? 사탄은 일단은 꺾인 거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과 그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가장 기초적이지만 확실하게 믿으셔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질을 참된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아는 거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얘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면 아니라고 하잖아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면 아니요. 누구를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성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죽음의 과정을 평온하게 통과해서 우리는 지옥의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 영혼과 육체 분리는 이상한 나라로 이사가는 거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로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효진 장로님, 제수들을 다루는 아주 오랫동안 다룬 장로님이죠. 그래서 그 제수들을, 사형수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쓴 분인데, 이 장로님이 또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하는가 하면 잠이 삽니다. 염하고 늘 지신을 늘 밥 먹듯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 관 뚜껑만 열면은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안다고 해요. 그 말을 한 내용을 제가 표현해 볼게요. 경상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웬만큼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 천국과 지옥은 더 잘 아는데 단연한 실체를 만졌기 때문에 관 뚜껑만 열어봐도 이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구분할 수 있다. 이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과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한눈에 척 알 수 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실체는 보는 순간 언제나 오싹하게 한기가 드는 기라.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거나 혀를 깨물거나 오만상을 쓰고 있어서 무시무시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몹쓸 병으로 그렇게 암투병을 하다가도 그렇게 아파하다가도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편안한 모습들이니 도무지 죽은 사람 같지가 않아. 한둘이 아니라 보는 족족거리는. 보는 족족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는 사람들 많아. 예배가 없다는 거죠. 보는 족족거리니 나도 예수 믿으면 좋은데
나도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 걸 아니까 언젠가 믿을 기야. 안 믿는 사람 욕을 적으시면 딱 갖다 대버렸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도 죽음의 그 사건 앞에는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죽음의 복침을 제거하셔서 이제 사망이 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죠. 사망이 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켜준 거죠. 죽음의 사자가 다 죽이러 갈 때에 예수의 집, 그 문에 향해 피가 발린 집을 유혹했던 것처럼 손을 못 댄다는 거죠.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 앞에 종로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고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음의 독침을 빼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밖에 사망 공포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사망과 그 공포에서 해방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망아 네가 손을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손을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예수 안에서 수고는 다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챙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세 번째 말씀, 17절 18절 말씀. 주님의 이 죽음으로 죽기 전에 완전한 고통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러면 그 죽음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17절 18절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키시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의 핵심의 주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누가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어디 있겠어요? 대제사장은 특별히 백성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선지자처럼 이것은 참이고 이것은 거짓이고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우리를 잘되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 제사장이죠.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붙잡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신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시게 된 거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십니다. 우리와 같은 일을 당해보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온갖 유혹, 시험을 다 그분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당해보신 분이 잘 더 위로할 수 있잖아요. 더 잘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정말 붙잡아 주고 계신가 보면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정말 잘 살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잘 살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이 정말 잘 살게 되는 거죠. 무엇이 잘 살게 되는 겁니까? 한 자리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이고 그 우리 심판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모한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감옥에 들어가겠구나. 내가 아무리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말 이치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몸이 아플 때 당장 병에 치유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잘 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병이 아플 때 그냥 병만 치료해주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또 되돌아가 버려요. 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 붙잡아 주시는 경우가 정말 잘 되는 경우예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암투병을 하면서,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누군가? 그런 낮아짐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두터워지는 거죠. 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시간을 두는 겁니다. 당장 고쳐주면요, 인간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또 죄 짓는 일에 또 돌아서 그래요. 그러나 기간이 길면서록 투병을 한 사람은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영이 더 견실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 질병의 치료의 시간을 잡으시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아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에 더 예수님을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에 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더 간절하게 바라보고, 더 절실하게 바라보고, 더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잘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살면 그 사람이 성공자죠. 영을 망가뜨리면서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일 때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하신 그 주님 바라보고 너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치사 죽음으로서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